자,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에 숨겨진 좀 더 깊은 의미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 엄청난 홍수가 그냥 벌을 내린 게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실험의 끝이었다면 상상해 보셨어요? 자, 이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대홍수 이전 시대가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기간이었다는 거죠. 왜냐고요? 죄라는 걸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날뛰게 놔두면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그 끝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그런 실험까지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신의 개입이 딱 끊겼을 때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 구원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재능과 능력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문명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인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라고 주신 이 일반 은총이라는 선물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랑 깡 만나니까 오히려 타락의 속도를 막 높이는 부스터 역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제 인류가 어떻게 두 갈래 길로 나뉘었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길은 죄가 어떻게 점점 커져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도시를 만들고 가축을 기르고 악기를 만들고 심지어 금속까지 다루면서 정말 눈부신 문명을 이룩하거든요. 이게 다 뭐 덕분일까요? 맞아요. 아까 말한 일반 은총 덕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능력과 성취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쓰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대단하다고 뽐내는 교만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비교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인과 셋, 이 두 계보의 똑같은 7대손 라멕과 에녹을 보세요. 인류가 갈 수 있는 두 개의 완전 다른 길, 그 극과 극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명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았고 다른 한 명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특히 이 라멕의 노래는요. 당시 가인 계열 사람들의 생각을 딱 요약해서 보여줘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내 칼이 곧 법이야. 이런 거죠. 더 이상 신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아요. 오직 내 주먹, 내 칼의 힘이 전부인 세상. 이게 바로 가인의 길이 다다른 끔찍한 정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이었죠.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정말 180도 달랐어요. 셋의 후손들 기록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대단한 발명을 했다거나 도시를 세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데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썩어가는 세상에 어떤 좋은 영향도 주지 못했죠. 결국 거대한 악의 파도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아까 에녹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냥 착하게 살았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고 해요. 이 분석에서는 이걸 하나님과 정말 특별하고 초자연적일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는 뜻으로 봐요. 라멕이 자기 칼을 믿고 살았다면 에녹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았던 거죠. 정말 다르죠? 자, 그런데 결국 이 두 갈래로 나뉘어 살던 인류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대홍수 이전 시대의 클라이맥스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던 그 거대한 실험이 파국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셋의 후손들이 화려하고 발전된 문명을 가진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두 가문이 합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던 마지막 경계선이 그냥 허물어져 버린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셋의 후손들이라고 해요. 뭐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한데요. 이 자료에서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스스로 극에 달해서 파멸했다는 그 큰 그림에 더 잘 맞는 건 후자, 즉 셋의 후손 이론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든 셋의 후손이었든 중요한 건 결과예요. 선을 지키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은 그냥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으로 완전히 뒤덮여 버린 거죠. 딱 한 가족만 빼고요. 바로 노아의 가족입니다. 이런 완전한 타락을 보신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근데요, 바로 심판이 임한 게 아니에요.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주어진 정말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던 셈이죠. 자, 이제 끔찍한 홍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십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료에서는 보존 언약이라고도 표현하네요. 말 그대로 심판 이후의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세우신 거죠.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그냥 가벼운 약속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건 목숨을 건 절대 깨트릴 수 없는 맹세 같은 거거든요. 특히 이 노아 언약이 정말 특별한 건 이게 인간하고만 맺은 게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 심지어 지구 자체와 맺은 우주적인 약속이라는 점이에요. 이 새로운 세상의 규칙, 즉 언약의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다시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둘째, 생명은 소중하니까 핏째로 고기를 먹지 말라는 명령. 셋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사회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약속을 잊지 않게 해줄 표징,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게 바로 홍수 이후 세상의 새로운 운영체제, OS가 된 셈이죠. 여기서 이 분석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내요. 보세요. 홍수 전에는 인간의 악함이 심판의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요. 인간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그 변하지 않는 본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의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홍수 같은 엄청난 심판으로도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신 셈이니까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계획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보존 언약의 진짜 목적은 세상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자연이 순리대로 돌아가고 사회가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게 해서 그 안정된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진짜 구원 계획, 그 더 큰 이야기가 방해받지 않고 쭉 펼쳐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것, 그게 바로 이 언약의 역할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이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 약속이에요. 이제 다시는 세상에 뒤집어지는 그런 대격변은 없을 거다. 대신 씨 뿌리고 거두고 덥고 춥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예측 가능하게 계속될 거라는 그런 보증수표 같은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연의 질서, 이 사회의 안정,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세워진 보존 언약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안정된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